우리는 지난주 레위 소년이 단지파가 자기들이 거처할 땅을 구하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파송하였는데, 그 정탐꾼이 우리의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는 질문에 답을 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는 이런 거짓된 제사장에 의한 거짓된 메시지가 얼마나 거대한 파국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된 메시지의 위험함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된 메시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모데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하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된 이야기를 좇는다. 여러분이 암송하셨던 골로새 2장 8절에도 누구든지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잘라서 말하죠,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하는데, 철학 이야기, 사상 이야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제 영역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매우 천편일률적이고, 그리고 소화적이고, 그리고 매우 미시적이고, 그리고 소경의 코끼리 더듬듯이 일부분만을 침소봉대, 확대 재생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이라 여러분은 잘 알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정치권에 대하여 말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을 대한민국 땅에 밟고 사는데,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개판 5분 전인데, 나라가 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웹툰입니까? 드라마에 이게 시나리오입니까? 소설입니까? 만화의 전설이에요. 신화예요. 그렇게 정교 분리를 그렇게 부르짖는 전국의 목사들이, 여러분 보세요. 정교 분리라며.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 정치 이야기 안 한다면서, 정치 개입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왜 문재인 5년 동안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도록 입 다물고 있었습니까? 정교 분리라면서. 왜 자기들은 정치에 개입 안 하고 정치에 대한 잘못된 것을 설교하지 않으면서, 왜 문재인 악한 사단의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 정치가 종교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휘두르고 뺨치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그 교회를 개박살을 내도 목사님들이 꿀먹은 버릇처럼 가만히 있냐 말입니다. 정교 분리라면서. 왜 청와대에 왜 기들어갔습니까? 전국에 있는 교단장 다 불러다가 소강석이가 들어가서 문재인 사위수석 앞에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하고 강석이가 사인하고 나왔잖아요. 그 이튿날부터 교회 잡아버린 겁니다. 왜? 교회가 동의했거든. 교단 총회장 대가리들이 다 올라가서 청와대 기에 들어가서, 그거 왜 들어갑니까? 그 정치잖아. 정교 분리라며. 밥 먹으러 갔어? 밥 먹으러 가서 밥만 처먹고 오던가. 왜 그 청와대 사회수석 대가리 피단 말은 40대 개 같은 애들한테, 그 빨갱이 새끼들한테 그 분위기에 위압돼가지고 거기서 사인하고 나오냐 말이면, 우리 교단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그때부터 교회를 때려잡은 거 아니에요. 정교 분리라며. 그러면 정교가 분리라면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예배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성도들 손을 못 대도록 단호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터질 때는 아가리 침묵하고 있고,
교회가 예언자적으로 바르게 메시지를 전파해야 될 때는 정교 분리랑께 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이고 이런 가정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인간들은 목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길거리에서 금붕어 팔아먹어야 돼요. 금붕어. 우리 집 앞에 금붕어, 맛있는 금붕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순자 권사는 언제 한번 온다고 하더니 날씨 추워지니까 또 이제 벌써 또 뭐 태세 전환하고 이제 안면 몰수하고 이제 안 오시고. 한 집사는 웃을 일 아니죠. 한 집사는 뭐 내가 우리 집에서 못 본 지 한참 됐습니다. 배 집사는 우리가 남이가 같은 김포 시민으로서 할렐루야. 금붕어 사 먹어봤어요? 우리 집 앞에서? 먹어봤죠? 맛있지? 그죠? 해나 맛있지? 해나 안 먹고 엄마만 먹었나?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 백배하였던 단지파가 이제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하여 떠나가게 되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단자손의 일련의 움직임은 매우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포악한 단자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미가의 집이죠.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병기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레위 소년 가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문 입구에 섰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를 아들같이 여기는 미가가 얼마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5사람이 들어가서 남의 집 물건을 마치 제 집 물건처럼 막 꺼내고 갖고 나가니까 이 레위 소년이 그래도 일만의 양심이 있어 뭐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단지파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게 뭡니까? 일기한 약간 위협을 하는 거죠.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우리가 뭘 행동하든지 간에 너는 내 입에 손을 대라 하고 한편 위협을 하면서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인 것입니다. 이게 중공 빨갱이들이 하는 것이고 빨갱이들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당근과 채찍. 당근은 뭡니까? 새끼 여자 붙여가지고 그 비디오 다 찍는 거. 말하자면 목사들이 뭐 평양에 올라가가지고 뭐 새끼에 걸려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정치인들, 언론사, 김대중이 언론사 처음부터 30개 언론사 사장들 다 데리고 기어 올라갔던 거. 처음부터 다 비디오 다 찍혀가지고 난리 나서 남쪽에 내려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친북 활동, 정북 활동 안 하면 다 퍼뜨리니까 인생이 막 박살이 나다 말입니다. 뭐 소망교회 곽선일을 비롯하여 뭐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군사재판에 선다? 안 선다? 선다. 그걸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뭐 4, 5년 동안 안 되니까 뭐 아무 일 안 일어나는 줄 압니까? 지금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건 눈은 안 보입니까? 팝콘 사놓으라 그랬지. 팝콘 샀습니까? 이제 재미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죠. 그래서 채찍으로 잠잠하라. 그리고 위협을 했죠. 그리고 뭘 합니까? 당근을 제공하죠. 돈을 제공하죠. 중국 돈 먹은 언론들 많지 않습니까? T조를 비롯해가지고 뭐 JTBC, 뭐 TVN 할 것 없이 전부 다 MBC 할 것 없이 전부 다 중국 놈들 그래 돈 다 먹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나라당 안에도 그렇게 중국 놈들 돈 받아 먹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샘이라고 그랬죠. 한샘은 중공의 돈을 먹고 거기서 이제 여야를 어우르는 그런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중공의 돈을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잠식을 하는 것입니다. 뭐 준공도 뭐 곧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약점을 잡아서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당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있지 말고 큰 교회 오라는 겁니다. 큰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이거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성경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목사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능력이 있는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능력이 있는 목사가. 요즘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유명한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부임하면 그냥 능력이 있어져요. 교회 건물이 그 목사를 유명하게 만들어요. 목사가 아무 이름도 없는, 누구도 못 들어본 이름인데 큰 교회 가죠. 그때부터 특별돼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로 일약 등극합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뭡니까? 왕이 된다는 겁니다. 덩치로, 교세를 등에 업고 유명해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 레위 소년이 단 지파의 행동에 대하여 잠시 거부하는 것 같았으나 너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좋겠느냐. 우리랑 가자 하니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자기가 짐 싸갖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 또 부어 만든 우상을 단 지파의 정탐관 5명이 끄집어낼 때 뭐 하느냐 했던 그가 이제는 자기 손으로 자기를 아들처럼 여겨주는 미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우상들을 자기 손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의 제안에 솔깃해가지고 단 지파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배신이죠. 그러므로 이 레위 소년은 처음부터 제사장 지위가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된 제사장이 되고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참으로 비열하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3일교회 뭐 그런 교회들 이렇게 비열하게 교회 목사를 작사를 해가지고 그냥 뭐 털도 안 벗고 확 잡아먹어버리는 정말 비열한 인간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단 지파가 미가에게 행한 일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 더 큰 직업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아들인 레위 소년은 철저한 기회주의자로 뻔뻔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뭐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도 더 큰 교회에서 자신을 청백하면 자기가 이미 위임을 받았잖아요. 위임은 뭡니까? 종신이에요.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에 있어야 돼. 떠나면 불법이에요. 노예법상, 총회법상 불법이에요. 그걸 위임 목사라 그래요. 그런데 뭐 좀 달달하고 좀 크고 뭐 기름지고 화려한 교회에서 부르면 냅다 뭐 평상시에는 뭐 교회 안 쫓겨나려고 나 위임이다 그렇게 하다가 큰 교회에서 부르면 그렇게 부르짖고 고집하던 위임권 주장하다가 그러면 내팽개치고 큰 교회로 갈아타기 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자신을 청빙하면 위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법을 다 아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알죠.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어쩔 수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난 위임인데 가면 안 되는데 뭐 행동도 무겁게 하고 얼굴에도 뭐 수심이 깊게 있고 맞아. 말도 뭐 느릿느릿하게 하고 미련 곰탕이처럼 쥐어 터지게 하고 목사가 굉장한 신령한 것이 하나님께서 날 더 크게 쓰려고 하시는데 내가 갈 수는 없고 뭐 이렇게 근심 쓰는 행보를 한 6개월씩 합니다. 그러면 순진한 장로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김장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목사님 더 크게 쓰임 받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목사님 저래 기도하고 계시는데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사실은 큰 교회 가고 싶어서 쇼하는 거거든. 큰 교회 가고 싶어 쇼하는 거예요. 그걸 단칼에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물론 조만식 장로가 평양 산정인 교회에서 마산 무창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을 청명한 거. 그런 경우에는 구국의 문제예요. 그때는 신사참배를 대항하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리바람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그런 케이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뭐 큰 교회를 옮겨간 다음에 그분이 뭐 큰일을 했습니까? 아무도 큰일 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다 타락시켰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이 일제에 대항했습니까? 신사참배 영상 우상에 대하여 반대했냐고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배 목사님 같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면 그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큰 교회로. 한국교회 정말 유명한 그런 교회로서의 엄청난 영향을 줌으로써 영상예배에 무너지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디딤돌과 울타리가 바람막이가 됐겠죠. 그런데 웬걸? 쥐들이 먼저 문 닫고 뭐 땅바닥에 기어 들어간 두더지 새끼처럼 살았으니까. 교회를 갈아탄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무겁고 근심스럽고 신령한 근심이 있고 기도하는 것처럼 쇼하고 난리를 치면서 순진한 장로들 우리 목사님 길을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냐. 목사님 보내줍시다. 목사님 더 큰 목회하도록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마치 조성하도록 해서 목사님이 갈아타서 서울에 다 큰 교회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장로들이 순진해서 빠진 거예요. 바보 같은 것들이. 빠져가지고. 그래 큰 교회 큰 목회하라고 보내놨더니 큰 목회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큰 걸림돌이 됐습니까? 다 걸림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다 거짓이었더라.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것이죠. 광주 안디옥 교회 박무수 목사님이죠. 그런 목사님이 돼야 되죠. 부산 소년보 목사님 같이 돼야 되죠. 저기 파주의 운정 참정교회 같은 그런 목사님이 돼야 되죠. 그런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인 것입니다. 지금 가짜 제사장으로서 가짜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짜로 이제 한 집에서 자기를 아들처럼 아껴주는 미가의 집을 내팽개치고 더 좋은 교회에서 콜하니까 덥석을 물고 그리 따라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미가가 그렇게 아끼는 우상들 다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서 남의 교회로 간 거예요. 갈아탄 거죠. 이건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는 말하지 않습니까? 1980년 이후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일들입니다. 서울 시내 거의 90%, 99% 목사들이 다 갈아타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가서 크게 쓰임받은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10만 명이 12.7에 모였을 때도 보면 성도들만 순진한 거예요. 여러분 순진해서 잘 속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순진해서 잘 속아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 웬만하면 다 새카만 후배들이 대한민국에 다 쫙 깔려 있습니다. 목사들 1000명 중에 한 명 없습니다. 순전한 목사 1000명 중에 한 사람 잘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거짓 메시지가 어떤 파국을 불러일으키느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레위 소년이 또 미혹을 받아서 더 큰 데로 갈아탔다. 단지파로 들어가게 된 이것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이며 비열하며 뻔뻔한가. 이런 행위를 전국의 목사들, 특히 도시교회 목사들이 수도 없이 하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LA에는 수천 명이 벌써
그 먼 태평양에서 고개 내밀고 한국에서 어느 교회가 비는가? 그걸 쳐다보고 앉는 거예요. 욕 나오는 거죠. 오자 나오는 거죠. 종갓나 새끼란 말이 나오는 거죠. 밥 아깝다 진짜. 거기서 목회 안 하고 언제나 날 불러주냐. 거기서 건너와서 성공적으로 한국교회 큰 교회 꽤 찬 인간들이 수두룩 가거든. 오매불망 한국교회 나이가 들었으니까 또 하나의 세대가 교체가 되니까 어느 교회가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어느 목사가 내가 쫓기나 그것만을 오매불망하고 기다렸어. 그런 때가 날아오면 끊임없이 이력서 이메일로 이력서 집어넣고 넣었다 뺐다 수도 없이 장난질 하다가 이 관악구에 조그마한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에 꽤 차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 쳐닫고 금붕어 팔아. 그냥 우리 김포 앞에 자리 좋은 데 있어. 금붕어 내가 자리 하나 내줄게. 금붕어 이리하여 남의 집 끝까지 자기 물건인 것처럼 다 끄집어내고 훔쳐가고 제사장 훔쳐가 안에 있는 그 우상거 훔쳐가는 걸 그건 그래도 어쨌든 훔친 것은 나쁜 일이죠. 남의 사유재산을 자기 것이냐 막 갈취해가지고 탈취를 했지만은 단지파는 뭡니까? 단지파 전체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단지파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래 목사님들이 교회를 뺏어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있느냐? 아닙니다. 다 주님 날 인도해 주셨다. 정말 역겹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죠. 목사 세계가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토 나올 정도입니다. 남이 밭을 갈았는데 남의 수고 위에다가 지 자랑을 내려놓는다. 바울 사도도 남의 수고 위에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단지파가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라이스를 가지 않습니까? 라이스를 가서 그렇게 평화로운 그 주민들을 다 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단지파가 얻게 된 라이스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파는 여호수아 19장에서 이미 여호수아로부터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을 때 자기들도 이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사사기 1장 34절 약 10년 뒤에 아모리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에서 내어 쫓겨서 산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그 쫓겨나와서 그래서 인근에 있는 베냐민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 얹혀 살았다. 그런 상황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아모리 사람들의 쫓겨난 단지파는 여호와께서 주신 그 남쪽 지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쪽 지역에 있는 기업을 떠나서 자기들이 거처할 땅을 찾는다면서 어디 가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저 북쪽으로 한참 멀리 떨어진, 왜 한참 멀리 떨어진 데 가느냐? 그 안에는 다 12지파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 그래서 헬몬산 북쪽 가이사르 빌리포 그 북쪽에 요단강 발원지인 그 북쪽 지방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땅까지 갈 수밖에 없어서 갔는데 딱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라이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라이스를 공략한 다음 저들 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 라이스를 뭐라 그럽니까? 단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서 마음대로 자기들을 멋대로 기업을 개척하고 확장한 이런 행위는 실상은 여호와로부터 받은 기업을 떠난 행위로 범죄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레위기 25장 23절, 민수기 36장 7-9절, 왕상 21장 3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에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함부로 옮기거나 팔 수 없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가 있다고요. 지경이 있다고요. 그것을 지계표를 옮기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으로, 그러므로 단지파가 라이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쭉 여러 주를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이 단지파가 얼마나 자기 소견에 마음대로 행동했는가. 저 기독교인 다 이렇게 살잖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3, 4절에 그거를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가 왔다. 아, 자유다 하고. 이게 방종이 자유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행동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지. 앞에 있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순종하면, 행동하면, 내 말대로 하면, 따르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진리가 날 자유케 한다. 나의 자유야. 갈라디아 5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 그 자유를, 우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자유로 뭐 하느냐?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고. 주일도 지멋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건강도 이 몸뚱아리도 젊음도 힘도 시간도 기회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 주시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복을 주시자 인간들이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래 풍요를 주시고 하셨지만은 오히려 그 자유로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타락하고 쾌락하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 멋대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탓할 거 없다고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 목사부터 그런 겁니다. 목사들부터. 목사님들 요즘 그냥 안식년은 빼고, 안식년도 뭐 성경적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휴가 그러면 을에 일주일 안 줍니다. 보름 줍니다. 웬만한 게 다 보름 줍니다. 왜, 그런 날 보면 놀라워요. 보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일 끼어 있잖아. 그럼 주일 안 나온다는 거야? 목사가 휴가 간다고? 웃기잖아. 응? 을의 보름이야 그냥.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냥. 여호와의 기업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라이스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은 단지파는 영적으로 포악한 사람입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를 차지한 것은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불법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단지파가 보세요. 아까 미가집에서 우상을 다 훔쳐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뺏어갔죠. 그래서 멀리 이제 라이스에 가서 그것을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이름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도 뭘 갖고 갔느냐? 이걸 당연히 갖고 갔겠죠. 그러면 미가집에 있었던 우상 가짜 제사장을 어디로 갔느냐? 라이스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땅을 단으로 바꾸고 그 땅까지 가짜 제사장과 이 우상들을 다 갖고 어디로 갔다? 라이스지만 단이죠. 단으로 이름했으니까 단에 갖고 간 겁니다. 이거는 저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로부터 약 400년 뒤에, 오늘 본문에서부터 약 40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개국 왕이 여로보암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말자 10지파가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분리되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하지 못하도록 성을 쌓고 못 내려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마음이 변하여 또 자기들이 폭동을 일으켜 자기 왕자를 잃을까 봐 북쪽에다가 아예 예루살렘 같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 남쪽에는 자기들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베델에다가, 그 다음에 북쪽에는 어디입니까? 바로 단입니다. 북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꾸고, 양 한 마리 끌고 오면 보통 사람도 치상 만들고, 그 여로보암 1세가 했는데 왜 남쪽에 베델, 북쪽에 단에다 했을까? 이렇게 약 400년 뒤에 특별히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북쪽에 수많은 그런 도시들 중에서 단에다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우상 중심의 도시가 되도록 한 배경에는 오늘 사사기 18장에서부터 이 단 지파가 뺏어갔던 그런 에봇이나 드라빔이나 부어 만든 신상 또한 새긴 우상을 통하여 400년이 지나면서 단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뭐냐? 우상으로 범람한 도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400년 뒤에 후손인 여로보암 왕이 단연 북쪽에는 단 지파 그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떡하니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왜?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영상 예배하기 때문에 영상 예배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북쪽에다 딱 세운 겁니다. 거기에 시발과 원인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사사기 18장입니다. 단 지파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라이스를 타락의 도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트럼프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곧 군사재판이 북쪽에서든지 남쪽에서 열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한 2, 3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1년인가요? 앞으로 북한이 해방이 되게 되면 남쪽 사람들 한 사람도 못 올라오게 할 겁니다. 두 가지 트럼프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쪽에 이 에미나이들 조선놈들에 의해서 북쪽에 순수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타락할까 봐 그걸 선을 긋습니다.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타락하고 미혹과 유혹이 얼마나 아주 못돼 빠진 이 남조선 5,100만이 2천만을 말아먹을 겁니다. 다 사기치고 막 땅 전부 다 빼앗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출입을 금할 겁니다. 남쪽의 좌빨 기업들도 다 금할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신세계 정용진, 우리 국내에 신세계 정용진 회장만 미팅했습니다. 왜? 전부 다 해리스 이긴다고. 이재용도 그쪽에 베팅하고, 쌍용이도 LG도 전부 다 그쪽에 베팅하고, 정용진만 애국이었거든. 신세계가 우파였어요. 그걸 알고 정용진을 불러가지고 지금 트럼프랑 면담을 했나, 면담을 하나, 반드시 면담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지 싶은데 했습니까? 했습니까? 언제? 나 몰래 혼자? 정용진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정용진만 불려간 겁니다. 트럼프를 만나도록. 문재인은 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빨갱이 새끼들을 트럼프가 만나줄 리가 없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미국 지금 현재 남쪽에 있는 것도 미국에 있는 트럼프도 못 만납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이미 장악했습니다만 북한 쪽이 완전히 진주해서 미 군정에 들어가게 되면 남쪽의 기업을 올라오게 하느냐? 아닙니다. 정용진 대박, 정용진 쪽에 주식 사세요. 그 주식 살 돈이 있어야지. 한 3만 원만 좀 줘봐. 하나 사게. 정용진 대박 날 겁니다. 왜? 우파니까. 그 친구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인 트럼프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남쪽에 타락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복음이 북한에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했어. 기독교를 철저하게 막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나만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잖아. 국가유공자, 대구 출신, 보수 기독교, 우파 목사로서 할렐루야. 한주선생 같이 올라가서 부동산 평양 강변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만들어가지고 그 예배당 짓고 할렐루야. 대동강 물로 우리가 침례해서
세례 주고받고 할렐루야. 그런 날 빨리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기도한 것이 대공산권 선교 부흥사로 북한의 신학선교 선교사로서 한국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44년 동안 80년 이후로부터 기도해왔던 그 기도를 내가 더 늙기 전에 뭐 그렇게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목사들 빨갱이 많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아무도. 서울시는 올라가서 나밖에 없습니다. 운정 참조기 목사님 올라갈 것이고 부산 세계교회 광주 또 박영우 목사님이죠. 박영우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만 정말 성경적인 것이 보수 우익이에요. 항상 말하잖아요. 성경 보수라고. 보수 우익이라고. 그 반대편이 뭐냐? 극좌 빨갱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혈연과 지역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저는 곧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왜 여로보암이 400년 뒤에 그렇게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떡 하나 세웠을까? 이미 400년이 흐르면서 북단은 우상 숭배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패한 거, 한국교회 부패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거예요. 어떤 놈이 진짜 목사인지 어떤 놈이 가짜 목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안까마귀인지 누가 숫까마귀인지 분별 못합니다. 저는 오늘 포악한 단 자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포악하게 되고 자유로 방종하게 되고 자유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삶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행할 때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